예,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인물 탐구 오늘 32번째입니다. 32번째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뜻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의 뜻이 뭐예요? 좋을 줄 알았죠? 우리 되게 좋게 뭔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뜻이 뭐예요? 괴로움이고 슬픔인 거예요. 예.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뭐가 괴롭고 뭐가 슬퍼요? 아들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예, 십자가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니 그러니까는 어머니로서의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괴로움이고 슬픔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마리아는 괴로움과 슬픔이다. 이거를 좀 더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가족 배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와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을 하셨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렇죠? 예,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신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복음서에서는 두 개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요셉의 계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 중심의 요셉의 계보가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점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계보로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계보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이렇게 마리아가의 가정 배경이나 가정 생활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이렇게 않죠. 이런 가족 나중에 또 말씀 속에서 가족도 더 나오니까 더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리아는 뭐였다? 동정녀였다. 처녀였다. 이렇게 이 말 있죠.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온 건데 이사야는 뭐예요? 700년 전에 인물이에요.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스스로 잉태할 수 없죠. 그런데 예언은 뭐라고 해놨어요? 처녀가 잉태해요? 안 해요? 잉태한다. 이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또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아들이고 이름도 뭐라고 된다고요? 예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미리 알려 주죠. 그래서 근데 이제 34절 35절 누가복음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전혀 여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무엇일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죠?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이 천사가 누굽니까? 마리아한테 찾아온 천사 이름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 천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안다 모른다? 네, 아직 모른다.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약간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 임한다고요? 네, 성령이 임한다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요? 마리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뭐요? 거룩한 이는 누구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하고 예수라고 이름까지 줬지만 그게 누구 아들인 거요?
네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그 아들은 네 아들에게서 태어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 자체가 좀 이상한 거고.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것을 받아들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마리아는 처녀였고 처녀의 상태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대해서 자꾸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은혜를 입었다. 우리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엄청난 말을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요? 은혜를 받을 자요,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뭔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여러분의 이 소리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 마리아한테 말한 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치이면서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는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더 붙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음을 우리가 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네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 이름은 뭐라고 해라? 예수님한테.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가 누구다? 큰 자다. 또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 더 말씀했죠. 뭐예요? 누구의 왕이다? 다윗의 왕이다. 다윗을 통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윗, 그 왕.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뭐로 다룰 것이다?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해요. 왕하고는 항상 관련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죠. 나라가. 그렇죠? 왕이 그냥 뭐 있어 이게 아니고 왕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왕들의 나라는 뭐예요? 유한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끝나요. 지금 미국도 대선을 치르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지금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왕이 높이가 있어, 왕이 오래오래 하려고 해도 나이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왕의 자리, 높은 자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다윗의 왕으로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왕. 근데 어떤 왕이다? 영원하신 왕이다. 영원히 다스리신 왕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은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는 어떻게 됐는지 예수 믿고 있고,
그러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또 따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큰 은혜, 이렇게 이고요. 지금 마리아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아들과 예수를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가 약혼한 거예요? 요셉이 약혼한 거죠. 근데 표현이 이렇게 됐어.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가자. 뭐예요? 파혼을 하려고 한 거죠. 예.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데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거다? 성령으로 된 거다. 자, 마리아한테도 아들을 낳는다고 예수라고 이름을 했고 지금 누구한테도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요셉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누구라 해라? 예수로 해라. 이렇게 말을 지금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요셉에게 한마디 더 붙이죠.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해서 그 땅에 오신 그 어떤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저기 배치가 돼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으로 와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뭐로 해야 된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 나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몸이 있잖아요. 이미 났잖아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지금 잉태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돼야 안 돼야 돼요? 잉태돼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했어요, 안 강조했어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성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잉태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세상의 자녀인 거고 성령으로 잉태되면은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일이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빨리 수습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어쨌든 우리가 뭐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미리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당황스러운데 이것을 요셉한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파혼이 되지 않고 예수가 다시 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건 지금 다 뒤에서 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작업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읽지는 않겠는데, 자 그때 가이사 누구요? 아구스도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 자 호적해라. 네, 호적해라. 뭐 호적을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뭐 인구 파악도 있겠지만 또 세금도 거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죠. 갈 때 약혼한 마리아도 데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요?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뭘 낳아요? 첫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제 구유에다 이렇게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다 올려놓는. 그때 이제 또 누가 옵니까? 나중에 동방 박사가 이렇게 오고. 뭐 아기가 뭐 하나 낳은 거랑 똑같아요. 뭐 없어요. 그렇죠. 응애 저기서 아기 낳네 저기 낳네. 뭐 그 사람들에게 뭐 아기 낳는 거죠. 근데 이 아기는 또 예수님처럼 또 응애하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 저 집에 아기 낳은 거 뭐 관심 있어요? 없죠. 아기 하나 낳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또 뭐 구유에서 뭐죠? 마국간에서 낳고 뭐 강보로 그 아기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냥 아기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특이하게 동방 박사가 찾아오고 또 누가 또 찾아옵니까? 목자들이 찾아오고 또 누가 또 찬양을 해요. 또 하늘에서 주의 천사들이 쫙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큰 거 아니야 태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정결례식을 이렇게 태어나서 보통은 남자애들은 한 40일, 여자애들은 80일 정도 후에 데려가야 됩니다. 어디에요? 성전에 결례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또 시므온 사람이 성경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지시가 있었어요. 너 기다리라. 누가 나타날 건데 그거 확인해야 된다. 뭐요?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이 딱 들고 오는 이 수면 그 방금 내가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누가요? 안나가 8살 결혼한 지 8년 만에 뭐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로 80 몇 살? 84살인가 5살인가? 그 늦게까지 주야로 금식하면서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성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구원하심을 계속 기다렸는데 예수가 딱 났으니까 우와 이게 뭔가 확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목자들, 천사들, 시므온,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주되심을 나심을 뭐예요? 확인하고 어떤 증거 삼아 증인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원래는 이제 태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벌을 내리는데 여자한테 그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오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서는 이제 하와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로부터 나와요? 마리아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런 단어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나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거죠. 왜 그렇겠어요?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범죄해버렸으니까는 범죄하자마자 계획을 세우신 거죠. 범죄하자마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여자를 통해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것이 최초에 예언하신 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이제 고생이 많습니다. 애기 예수님 키우는데요. 애기 하나 이게 보호하려고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애기 하나 낳는데 또 왕이 또 움직여 왕이 이렇게 왕이 헤롯 왕이 뭐 응애 애기 하나 낳는데 막 왕이 애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뭔 일 지금? 마리아도 당혹스럽지. 애기 하나 낳는 거를 가지고 뭐 왕이 막 사람들 보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래서 뭐요? 주의 천사가 이러다가 애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애기도 애기고 엄마도 엄마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애기 데리고 엄마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 죽어. 그러니까는 빨리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그냥 달아나는 거죠. 왜? 낮에 달아나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바로 그냥 애기 데리고 엄마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에 들어가요. 언제까지 살아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애기 키운 거예요. 거기서 애기 키운 거 이방 땅에 가서 누가? 마리아가. 아이 유대 땅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낯선 땅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키운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청 고생한 거죠. 네? 네? 안 갈 수도 없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럼 가면 또 뭐 또 집도 얻어야 되고 또 어떻게 뭐 살해야 돼야 되고 거기서 또 키워야 되고 또 이방 땅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또 키워야 되고 사실 엄마로서 약간 고생을 한 것인데 이게 뭐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애굽에 내려간 것조차도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이루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간 것인데 엄마가 그냥 간 건데 뭐예요?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또 성취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지금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옛날부터 인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리 예언이 되었었고 그것도 실제로 헤롯 왕 때문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것이 오래전에 호세아 시대에 선지자에게 예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부터 고생했죠. 어디로요? 먼 땅으로 먼 나라로 가야 됐죠. 그러면 뭐 커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커서는 커서도 고생 많죠. 예, 우리 뭐요? 한번 40장부터 51장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하룻길을 간 후 사흘 후에 성전에서 선생님들 중에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워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근심하여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요 안 자라요? 밥 먹였을 거 아니에요. 또 전 먹이고 밥 먹이고 그래가지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다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그냥 카메라 놨던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성령으로 낳았다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했노 보살펴지도 않았는데 막 혼자 막 쑥쑥 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 똑같이 우리가 애기 키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수님도 또 막 짜증낼 때 응애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겠죠. 밥 달라고 또 울었을 것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얘 키우면서 우리가 애 키우면서 뭐 어려운 일 없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애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얘한테 있었고 지혜가 있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이때는 언제 갔다는 거예요? 딱 기록되어 있죠. 매년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12살 때가 하나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 나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컸죠.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 갔는데 이제 6월절 치르고 다시 이제 컴백 돌아가는데 뭐죠? 없어.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선생들, 그 율법사들, 그 똑똑한 사람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듣다 보니까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정말 그들도 놀라운데 어머니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해요. 뭐요? 내 아버지 집이 여기다랑, 아니, 네 아버지 집은 저기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네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뭔 또 내 아버지 집이 여기 집이라고 하면 약간 당혹스러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는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던 거죠. 마리아가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요셉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니, 네 아버지 집은 내가 아버지고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저기서 있다고 내려온 거 아니냐. 그렇게 나사렛인데 내 아버지 집이 또 여기다라고 말하는. 뭔 말이에요? 지금 이건 암시죠, 하나의 암시. 암시.
컸을 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역하실 거라는 것을 암시. 그래서 성경이 딱 한 컷 설명을 딱 해주는 거죠. 12살 때 이것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요셉도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진짜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 성전. 그걸 미리 암시해 준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랬어요. 듣고 깨닫지는 못했는데 함께 내려가면서 그 어머니는 뭐했다? 이 모든 말을 뭐했다? 마음에 두니라. 이게 뭔가 이 어머니만의 뭐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뭐 촉감 뭔가 이게 촉이 있었던 거죠. 뭔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뭔가 있어 보여.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마음에 닿을 거죠. 그러니까 애기 보고 뭔 말해 이해가 안 돼도 믿어주세요.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들에게도 뭔가 이게 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예요? 뭔가 믿어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면 크면 뭔 일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컸다는 거예요. 그 한 컷째. 그 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봉사가 섬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언제까지? 30세 때까지 같이 집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자녀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뭐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닌가? 그 어머니 누구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내가 야요, 시요 이렇게 외워요.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뭐다? 야요, 시유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야요, 시유 이렇게 4명 있다. 그래서 4명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첫째가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부터 이 첫째가 뭔가 성전에서 가르칠 정도로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로 뭔가 능력이 뭔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향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거에 꽂혀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로 봐요? 실수하는 사람으로 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특히나 가족들이 제일 그러기 쉽죠. 왜? 늘 뭔 모습을 봐요? 잘하는 모습보다도 뭐예요? 늘 실수하는 모습을 보죠. 왜? 잘하는 동안에는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커서도 실수하지만 잘하는 동안에 어떤 잘못된 실수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니까 부모의 머릿속에는 뭐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이 안 가고 뭐라고 합니까? 맨날 야단치죠. 그렇죠? 왜 그러냐? 왜 늘 바로 잡아주려고 칭찬과 격려와 어떤 이렇게 품어주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 목수의 아들 그 집에서 맨날 있는 거 생활하는 거 늘 봤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는 이 모습 도대체 이게 뭐야?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도 안 믿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믿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도 되고 그러는데 뭐요? 그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죠. 그런데 지금 뭐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믿기지가 않죠. 사람은요 자기 지식으로 산다니까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점프되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생활했던 가족이 안 믿죠. 누이들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또 예수님도 키웠지만은 같이 누구도 키웠다? 자기 자녀들도 남동생이고 딸들이고 아들들도 같이 키웠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키우느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이제 말씀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큰아들이니까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아마 말괄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느라고 또 고생 많은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고생도 했을 것이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키워내는 이 환경 마리아가 예수님만 딱 낳고 예수님만 딱 하나만 딱 키운 게 아니고
많은 자녀들을 동시에 같이 키워내는 이 수고를 마리아가 이렇게 하죠.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또 맏아들이었으니까 더 뭐 어떻게 보면 또 유대 사회에서는 또 맏아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더 신경 쓰고 애를 썼겠죠. 그렇게 잘 키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의 죽음을 보죠. 아들의 죽음을 본 거예요. 다 키웠고 그랬더니 또 떠나고 그랬더니 또 3년 안에 죽어요. 같이 한번 쭉 끝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얀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또 제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우리 시므온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 시므온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서 예수님을 받고 그 구원을 주의 구원을 받다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한 그 시므온이 그 어머니한테 한 가지 예언 같은 걸 말을 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애기 잘 키우고 있고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찌르면 아플 거 아니에요. 뭐 그 쓰라린 뭔가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듯 이런 말을 마리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것을 그 현장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쩔쩔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뭐요? 그 마리아가 직접 어머니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것을 시므온이 예언을 했고 그대로 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어머니 마리아가 뭐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케어하도록 넘기고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모셔 이렇게 살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머니로서 자녀가 이런 어떤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죠. 좋아할 어머니는 이렇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님의 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길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이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도 데려가고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성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때까지 부모로서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만 사실 부모님 중에서 자기 자녀가 선교 간다고 하면은 특히나 뭐 좋은 데나 가면 모르겠지만 정말 척박한 땅에 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마지막에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저기 하고 하다가 그것을 다 완수하고 마지막에 성령이 내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도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이 120명의 무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120명 중에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토록 그 아들, 남동생들, 예수님, 큰아들, 첫아들, 맏아들 안 믿었던 그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120명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케어하셨고,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예요?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이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각 자신은 뭐예요? 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막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삶을 이렇게 여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황당한 당황스럽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잘 키웠고 잘 또 보내줬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 또 지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도 또 성령 받아서 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의 이 생애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천주교가 이 카톨릭이 마리아를 우상숭배해버리면서 이게 일이 복잡해진 거죠. 마리아의 눈물이 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또 성령 받아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잘 살아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슬픔인 거죠. 그게 아니었는데. 누가 높인 거예요? 인간들이 높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자기의 미션을 자기의 어떤 삶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어떤 마리아인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기면서 그 원래의 그것이 퇴색돼 버렸죠. 바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어머니였던 거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였던 것이고 특별히 부름받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우리가도 항상 부모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처럼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어주고 그 주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밥 먹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또 예수 믿고도 밥 열심히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건강에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열심히 밥도 먹이고 건강해가지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어디 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미션입니다. 근데 자꾸 그런 어떤 더 중요한 이런 미션은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밥 먹이고 건강하게 해서 지옥 보내는 부모가 정말 우리 자녀를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좋죠. 우리끼리는 좋아요. 최고입니다. 그 부모의 책도 쓰고요. 자녀의 양육법도 쓰고. 근데 그 자녀는 죽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 믿으면 끝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되게 안 하죠. 서로 뭐 상처가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저기 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의 삶에서는 칭찬받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좋은 대학에 막 미국의 대학에 유수한 대학에 인류 대학에 보내가지고 정말 최고의 그래서 또 뭐 회사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보내는 데는 지옥 가도록 하는 부모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잘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자기 자신도 성령 받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로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잘 보호하고 케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예배하는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정말 이렇게 중보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 내 자녀의 기도이지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